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아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것을 아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고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을 알거나 우리가 건강하는 비결을 알거나 우리가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물론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가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뭡니까? 교회의 나쁜 것을 알면 알수록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학적인 것을 너무 공부하다 보면 알지 않아도 되는 걸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말 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렇게 후대들을 보고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만 자꾸 배우려고 하지, 알려고 하지, 하나님이 정말 인간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있는 거죠? 자기 인생. 근데 하나님을 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짜 알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지 알아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인생의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준비하면서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만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난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만 하면 아이고 어려워요. 우리 한국에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시자만 들어가면 싫어해. 근데 시어머니, 시댁,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도 싫어하냐? 시금치도 싫어하고 시청도 싫어하고. 왜? 뭐가 들어간다고? 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시댁이 그냥 싫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싫다 그래요. 그 뭐냐면 이상한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선입견이.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결혼하면 시댁 가면 괜히 긴장하고 편하게 하는데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난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봐. 우리 두 분은 아닐 겁니다. 그쵸? 예. 그런 사실 손해고, 왜? 이분들도 시를 만들 거거든, 나중에. 뭐죠? 시어머니 될 거고 시댁 될 거란 말이야. 모르는 거지. 그러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수록 이해가 돼요. 나는 옛날에 아버지를 모를 때는요, 화가 났어요. 왜 아버지가 책임도 안 지고, 아버지가 저렇게 가족들한테 소홀하냐, 이 생각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팔남매 장남으로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고, 또 이 팔남매 장남 노릇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 속에, 당신의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막 행패는 다 부리시는 그 모습을 나가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래도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내가 그걸 몰랐을 때는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수록 왜 이렇지? 세상은 왜 이렇지라고 하는 불만들이 사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해가십니까? 오늘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할 거라서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어려운 얘기를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얘기고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야기다. 내 아버지 이야기다. 할렐루야.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를 오늘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히 홀로 계시는 참신이십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는 분이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유일하신 분. 홀로 계신 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역대상 16장 26절에 보면, 역대상 16장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뭐라고요? 헛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신 거예요. 시편 96편 5절에는 똑같은 만국의 모든 신은 우상이다. 똑같은데요. 단어가 헛것이라고 한 거를 시편 96편 5절에 뭐라고요? 우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한국에 있었던 다른 모든 신들은 다 뭐란 말이죠? 우상이고 헛것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뭡니까? 우상이고 헛것입니다. 신이 좀 많은 나라가 있어요. 일본 800만 개. 800만 개가 다 뭐라고요? 헛것이다. 그보다 더 많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 인도. 1억 개. 그 1억 개의 모든 신이 다 뭐라고요? 헛것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헛것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가짜다. 진짜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뭐란 말이죠? 참신이란 겁니다. 그래서 참신이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유일하게 계신 참신이에요.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4가지인데요. 홀로 계신 이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그럼 하나님은 언제 생겼어? 몰라요. 성경에 뭐라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그러면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자에 존재할 조자.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고 누가 네 보고 일하라더니 니한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건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영어로 I am who I am. 난 나야. 난 스스로 있어. 스스로 생긴 난 나야.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거예요. 난 나야, 그냥 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많을 때 이름이 많아요. 여기 우리 사람이 많으니까 각각 이름이 붙잖아요. 그 사람 자꾸 물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분뿐인데. 우상은 이름이 많아. 우상은 왜? 1억 개니까 1억 개 이름이 있어야 돼요. 800만 개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신이다. 엘로힘. 나의 주다.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참신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참신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뭐냐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신이 있다 없다? 하나님 후에 신이 있다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오늘 이걸 여러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원히 믿고 의지할 하나님. 제가 못 바꿨나? 죄송합니다. 예, 제가 못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영원히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믿고 의지할 하나님.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실수를 해야 여러분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죠? 예. 영원히 믿고. 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혼자 계신 분이에요. 근데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변함없는 분. 그래서 뭐요?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은 바뀌잖아요. 제가 아침에요, 딱 결단했어요. 하루 만에 바뀌어. 아니, 하루가 아니라 30분 만에, 어떨 때 1분 만에도 마음이 바뀌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설교 드릴 때 먹는 마음이, 첫 번째 먹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두 번째 주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자기 마음이다. 세 번째 먹는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탁 은혜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딱 이 마음이 생겨. 그런데 그 다음에 뭐지? 돈 생기면 헌신해야지. 이 생각이 생겨. 세 번째는 돈 생겨도 다음에 하지. 이건 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걸 제가 누구한테 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됐는데, 이거 하면 내가 못 냈던 임직 헌금을 내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돈이 딱 들어왔어. 200만 원이. 그러니까 지금 돈이 하나도 없거든. 반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다음에 하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누구 말, 제가 했던 말 생각난 거지. 첫 번째 먹는 마음,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 두 번째 먹는 마음, 무슨 마음? 내 마음. 세 번째 먹는 마음, 누구 마음? 마귀 주는 마음. 그래가지고요, 그 돈 다 내버렸어. 잘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다시 물질 주시죠. 안 주셔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어요. 부침개, 이렇게 뒤집듯. 자꾸 하루에 계속 바뀌어. 근데 하나님은 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뭐가 안 변하느냐? 그의 존재. 그분이 존재하신 건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작정하신 것도 안 변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안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도 바뀌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존재도 바뀌지 않고, 그분의 작정도 바뀌지 않고, 그분이 주신 약속도 바뀌지 않고, 그분이 하시는 목적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분은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회전을 할 때 뭐도 안 생긴단 말이죠? 그림자도 없대요. 이해갑니까? 그 정도로 그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분인데, 주시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요, 어떤 분이냐? 시공간의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 단어가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그 어떤 제약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영역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신다. 내가 저 높은 곳에, 저 지역에, 내가 어떤 곳에 가도 주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있지만 주님이 갈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가짜에게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되잖아요. 여자분들이 배신감을 한번 딱 느껴요. 언제 배신감 느끼느냐? 남편하고 결혼하고 배신감을 느껴요. 믿을 수 없구나, 이렇게. 맞죠? 사실은 뭐냐면 믿고 자기 몸도 주고 자기 마음도 줘. 여자는. 그렇잖아요. 여자가 자기 마음 주고 자기 몸 줄 때는 누구를 믿어서 주는 겁니까? 남편을 믿고 주는 거야. 근데 믿고 주보니까 믿을 만한 존재예요, 안 존재예요? 믿을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뭐하죠? 실망을 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안 믿냐? 하나님까지도 안 믿네. 믿는다고 하면서. 믿으면서도 아주 깊은 곳에는 안 믿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믿지 마세요. 부모도 믿지 마세요. 누구는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은. 아주 깊은 곳에서 세밀한 것까지 맡기세요. 믿으세요.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이
무슨 추악한 행동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입에 혀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다 아신다니까요. 믿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은요, 단일하면서도 완전하신 분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한마디로 통일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과 육이 같이 있어요. 100% 영혼이면서 100% 육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동물들이나 모든 피조물들도 여러 성질들이 모여서 형성되고 존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100%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100% 빛이세요. 하나님은 100%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100%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 왜? 나는 반은 육체고 반은 영혼이야. 뭐 아니면 영혼과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100% 사랑이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랑이 완전하게 계세요.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완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빛 그 자체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부분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빛이고 전체가 의고 전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어려운 얘기야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설교 시간에 못 들어봤죠? 나도 처음이에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그 좀 큰 딸이 지난주 예배를 드리다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딱 있는 줄 알았는가 봐. 물론 다른 나무 있었는데 생명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자기가 우리 딸은 16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생명나무 이야기 처음 들었다는 거야. 우리 아들은 13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생명나무 얘기 처음 듣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면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 있는 거야. 두 그루 있는 거야.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무슨 나무라고? 생명나무. 근데 왜 목사님, 전사님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줘? 라는 거지. 아니, 그러면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이유가 없어서 안 했겠지. 나는 해. 근데 나도 잘 안 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뭐요? 자꾸 사람들은 뭐죠?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아요. 누가 만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알 우상을 무너뜨려요. 다음날 바알 우상이 깨져 있는 거야. 박살나 있는 거야. 누가 박살냈어? 막 찾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누구야? 기드온이라. 기드온 끌어내! 우리가 저 기드온을 죽일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기드온 아버지 딱 나타나가지고 누구가 신이냐? 너희들이 바알을 왜 대신하냐?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얘를 혼내야지. 왜 너희들이 혼내려고 그러냐? 그렇죠? 바알을 만든 게 인간이라. 바알을 박살낼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모독하잖아요. 우리 끝납니다, 인생.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게 신과 우상의 차이입니다. 우상은 나를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래.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생명이래. 하나님은 동시에 빛이래.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의고 하나님은 동시에 진리래. 그게 통일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밖에 나도 몰라.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 인간이 닮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좋은 성품, 인격적이다 하는 성품은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위에 했던 1번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성품을 말해요. 오늘 지금 두 번째 말하는 이것은 인간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계신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인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성품이 뭐라고요? 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닮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이 있지만 7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지식과 지혜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에 의해서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식과 지혜가 뭡니까?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기초를 다 놓으신 거예요. 지구가 지금, 아니 태양이 지금 딱 서 있잖아요. 우주 공간에. 여러분 이해가요? 이건 돌아가도 안 해. 지구는 돌아가는데 태양은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표현이 하늘의 별을 박았대. 그러니까 태양이 박혀 있어요. 공간에. 근데 어떻게 박았는지 몰라. 여기 여러분 뭘 박아놓을 수 있겠어요? 여기 박아놨는데 줄로 박아놓은 것도 아니야. 그냥 박아놨어. 근데 이거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박아놓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지식을 누가 갖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래요. 우리는요 일부분을 알아도 머리 터져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요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이요 한 번씩 자기 집을 몰랐대요. 자기 집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물었대. 주위에 가가지고 혹시 아인슈타인 집 어딘지 아냐고 물었대. 당신 그것도 모르냐면서. 그럼 미안하다 모른다면서. 가르쳐준대. 그걸 찾았지.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다른 게 나쁜 거야. 살면서는 꽝인 거지. 이해가 돼요?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고도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신 그 부분이 뭐요? 완전하십니다.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참되라. 진실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상과 다르게, 우상은, 귀신은요, 거짓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되세요. 변하지 않고 딱 옳고 딱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진실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은 신실하세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자,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에 약속하셨는데 76억이 다 어겨도 모든 인간이 그 약속을 어겨도 당신이 지키십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요, 선하시고 뭡니까? 완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하심이 완전한데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하나님 외에 선하신 이가 없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십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 윤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는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속에는 선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선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에게는요, 선하심이 베풀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직접 오셨다니까요. 뭐 하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요, 영원히 무궁한 거예요. 크시다 그러는 겁니다. 거룩하심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 그래요.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완전 구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 모든 악과 완전히 구별되신 분입니다. 완전 단 하나도 섞이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요, 꼭 하나님은 무슨 분 같냐면요, 진짜 뭐 결벽주의자 같아요. 요거만큼의 어떤 먼지도 허락하지 않으신 분 같아요. 어렵죠, 오늘 이야기가. 근데 알수록 여러분은요, 그분에게 신뢰가 가야 돼. 아, 내 일평생을 맡겨도 되겠다. 아시겠죠? 그분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도 뭡니까? 완전하십니다. 아까 말했죠. 그분은 어떤 불의,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 살았느냐? 하나님께는요, 뭐냐면, 그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불의하면요, 난 죽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안 죽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요,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엑스레이 찍을 때 여러분 간호사나 우리가 뭐 입죠? 옷 입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래 입어도 100% 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떠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한테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아니면 우리는 그 의로우신 분한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7번째.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기에 주권도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었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짓지 않습니다. 히틀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악인이 안 돼요.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렇게 악인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김일성을 만들었네. 그건 아니에요. 악은 악대로 움직이는 걸 가만히 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그런데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성품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지식, 지혜, 참되고, 진실하고, 선하고, 사랑, 거룩, 의롭다, 주권.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잖아요. 주권 주고. 근데 이게 우리는 좀 불완전한 거지.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축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기치는 데 써요. 진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제 친구는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막 만화 그리고 이래요. 공부했으면요, 누구보다 공부 잘했을 건데. 근데 그거 가지고 막 게임 만들고 막 이런 데만 쓰더라고. 어떤 사람은 진짜 사기치고 이런 데만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면요, 됩니다. 자, 이제 3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사실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갈등이 와요. 제가 오늘 몇 절 읽어보냐면 27절 읽어볼게요. 27절. 40장 27절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안 들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학생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노라고. 그런데 자기는 뭐냐면 왜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틀린 기도 한 번 생각 안 하고. 그 제가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느냐? 틀린 지식을 가진 가운데 틀린 기도를 해서 노라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해야 진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알 때요, 우리 믿음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40절에 나오잖아요. 저기 31절에.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초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기초를 알면요, 딱 위기가 올 때요, 그 기초가 딱 나를 바로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앙망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되면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오직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오직 성령 충만! 기도하세요.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새 힘과 더불어 날마다의 축복이 와요. 날마다 성전에 있어도 은혜고, 집에 있어도 은혜고, 일하러 가도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두 가지만 합시다. 첫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한마디로 싸게 팔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싸게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포수 1000명이 참새 두 마리를 겨냥하지도 않을 거고, 겨냥한다 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믿습니까? 다 빗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냐면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 하나님이 우리 뭐까지 센다고요? 머리털. 그래서 말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내가 살아.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딱 키워보니까요. 이 아이가 누구를 바라봐요? 늘 아빠 이래 바라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후에 뭘 깨달았냐면, 그래, 얘는 아빠하고 같이 가면 돈 문제도 해결돼. 얘는 아빠하고 같이 가면 어디 가는 것도 해결해. 얘는 아빠하고 같이 가면 안전도 해결해. 먹는 것도 해결해. 이게 임마누엘이구나. 맞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가는 게 응답이야. 같이 가주시면서 뭐합니까? 돈 문제도 해결하고, 같이 가주시면서
내 어려운 것도 해결해 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은요, 내 혼자 막 살고 싶죠? 그게 가장 불행이야. 머리 아파. 그래서 살지 마십시오. 누가요? 주님이 주인 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다 가지세요. 임마누엘을 두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반드시 그가 계시다. 그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고 영원히 믿고 의지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중에 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여호와를 앙망하는 중에 새 힘을 얻는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